1986년에 영화배우 강수연 씨에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해줬던 영화가 있는데 씨바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씨바지라는 말은 어떤 가정에 아기를 낳을 희망이 없을 때 아기를 낳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임시로 받아들이는데 그 여인을 씨바지라고 합니다. 씨바지라는 여자가 다행스럽게도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젖될 무렵쯤 되면 많은 돈을 줘서 그 여자를 내보냅니다. 씨바지와 그 집 남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 남자와 이 여인 사이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 여자도 그저 아기 놔주고 돈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또 그 집에서도 아기를 얻으면 아무 미련 없이 그 여인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씨바지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또 그 남자가 씨바지에게 어떤 애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씨바지라는 영화에 보면 옥녀라고 하는 씨바지 여인이 그 주인 서방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이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남인 채로 아무 관계도 명분도 없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떠매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이 그 환자에게 기울인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빨리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병자가 지붕에서 달아 내려워질 때,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나를 감동시킨다, 자 빨리 이 사람 이쪽으로 내려놔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마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병고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중풍병자도,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도,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의아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병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웬 난데없이 죄사함을 늘어놓고 계시는가,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병고침을 받으러 온 병자를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가득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누워서 남의 도움으로 온 이 병자는 자신을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여겼겠습니까? 그가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내게 병이 왔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병이다, 병. 나는 병자일 뿐이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병만 나으면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자화상은 병자라는 것입니다. 병자, 나는 병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실 때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병자가 아니다. 네 몸에 병든 것은 너의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들여다보니 네 영혼이 병들었는데 당장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죄가 네 영혼 속에 말도 못할 정도로 쌓여 있구나.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그냥 병자로만 여기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병자로 왔다고 생각하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런 실수를 주님 앞에 저지를 때가 많지요. 마치 우리는 굴뚝 청소부 비슷합니다. 친구와 같이 굴뚝을 오르내리면서 굴뚝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리키면서 웃습니다.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멓냐? 그러나 자기 얼굴은 더 더러운데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세상 만사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늘어놓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달아내려지는 이 병자를 보시면서 자네는 병만 나오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네는 병자이기 이전에 죄인이네, 죄인. 그러니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병자가 자신을 죄인으로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이라는 고통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따먹는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 만 가지 고통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야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몸이 아플 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 죄를 용서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낮에도 밤에도 피곤하다. 아, 내가 과로해서 그래. 그러면서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끄떡없어. 그러면서 커피를 그냥 진하게 타가지고 무슨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마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거죠. 이 사람은 과로해서 일시적으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간장에, 신장에, 갑상선에 이런 데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진찰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피곤할 뿐이야, 진한 커피 한 잔이면 해결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보시죠, 빨리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화를 벌컥 내요. 내가 뭐 어때서, 나는 병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명제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병자인 줄로만 알고 있지 아니다. 네가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 그런데 이 불편한 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기꺼이 나에게 나온 이 모습을 보니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선언이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이 병자도 자기가 병자인 줄만 알았지 죄인인 줄 몰랐고, 떠매고 온 사람들도 몰랐고, 그 집안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도 그가 병자인 줄로만 알았지 죄인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이 사람은 집에 누워 있었으면 자기가 병자인 줄만 알았지 죄인인 줄은 영영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꿰뚫어 촬영할 수 있는 첨단 의료 장비처럼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 영혼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깊이 더 오래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것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한 축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나를 아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속으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체가 높은 선생님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황당한 말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딱 맞는 겁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 친구 등허리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용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 사이의 관계만 해결되는 것이지 그의 죄는 그냥 있어요. 이 죄가 마지막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우리끼리 해갖고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이걸 선언하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에 머물다 가셨을 뿐이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걸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긴 알죠. 들은 풍월이 있죠. 나사렛 출신이래.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뭐 마리아라고 하던가. 그리고 가르치는 게 보통 선생들하고 틀리대. 그리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어서 병든 사람도 고친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벌써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나 환자를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서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거 아닙니까? 저분은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러나 여러분, 병을 잘 고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 것입니까? 그건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꿈에도 그걸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사 같이 병든 자를 고쳤던 대단한 분들 중에 한 분일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일 거란 생각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꼭 알아야 될 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바꿔서 말하면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흘러가는 내용은요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주여 당신은 누구오시오며 그 앞에 있는 나는 누구오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정확히 알게 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부부생활과 똑같아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목사님, 난 사랑 안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겉모습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음식은 이렇게 먹고 성격은 이렇고 집안은 저렇고 어느 정도 알고 결혼했죠.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죠. 조금 알죠, 그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더 정확히,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죠. 이게 부부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 남편보다 아내를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아내보다 남편을 더 정확히 아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요, 남편을 낳아서 자신에게 보내준 시부모님이 남편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낳아서 키워서 보내준 장인 장모님이 아내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지는 그 특권이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서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부부만의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씨바지와는 다른 겁니다. 씨바지 여인은요, 며칠 동안 동거하면서 그 남자를 조금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씨바지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의 본 부인이 남편을 아는 거에 비하면 며칠 살다 아기 가져서 아기 놔주고 집에서 나가는 이 여자가 아는 거는 조금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냥 애 놔주고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씨바지와 그 집 식구들과의 관계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처럼 부부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집가는 여자가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돈이나 좀 받아내야 되겠다, 아니면 결혼하는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먹고 마시는 거, 뭐 생활에 필요한 거 수발 들어주지 않겠나, 그거나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래서 결혼합니까?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이라는 큰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극히 조그만 일부에 불과한 거죠. 결혼의 핵심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대를 알고 서로 교제하고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연합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란 거울에 비친 나를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게 되고, 사랑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그분에게 나가는 건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환자가 지금 병원에 가는데 나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 그러면 처방받고 주사 맞고 약 받고 나오면 끝나. 이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인지, 집안 환경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꿈이 뭔지 이런 거 알 필요 있나요? 알 필요 없죠. 머리하러 미용실에 가는 사람이 예쁘게 머리만 뽑아가지고 나오면 그만이지, 미용사가 성격이 어떤지, 그의 과거가 어떤지, 미래에 어떤 꿈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머리만 말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죠. 얻어내면 끝이죠, 목적하는 걸.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게 아쉬운 거 요거 얻어내면 더 볼 일 없으니까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나 줄 테니까 돈 주시오. 이거 씨바지 여인과 그 집 가족들의 관계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천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함께 살고 사랑하고 서로 알게 되고 닮아가고 하나 되는 부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뭐냐? 주님과 속삭이는 건데요, 내가 지금 얻어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분이 모를까 봐 걱정돼서 요거 아셨죠? 이러면서 알려주는 게 기도인가? 그거 아닙니다. 내 소원이 뭔지를 모를까 봐 걱정돼서 그 늘어놓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얻어내고 이제는 볼일 다 봤으니까 획 돌아서서 나와도 좋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거, 답답한 거, 어떤 게 문제인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신다. 그러면 다 아신데,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는 뭐해? 기도할 필요 이제 없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다 아시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계속 기도하는가? 여러분, 바로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거를 쭉 늘어놓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변화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존재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존재를 위한 기도, 그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병자는요,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실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붕이 뜯겨진 채로 거기서 달아 내려지는 걸 보면서 주님은 이 사람이 병 고치러 왔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미 고쳐서 보내주기로 마음의 작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다 아시니까요. 그럼 이 병자가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시다시피 저는 병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제 존재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저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저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기도, 누추하고 냄새나게 살던 자신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드리는 기도, 무의미하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존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은 바울 사도이시죠.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바울 되시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비늘 같은 게 덮여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메섹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사울이란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중이다. 그럼 여러분, 이때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끌려 들어가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울의 기도는 뭘까요? 주님, 제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긴 하지만 학식이 부족하니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내서 내가 든든한 백으로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가 드린 기도는 뭐겠습니까? 존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는요,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중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나가 떨어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이게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 있는 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내 생각엔 의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의 눈에 비늘이 덮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비늘이 덮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자기 존재를 두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한 기도, 용서받기 위한 기도, 새 사람 되고 싶은 기도, 바르게 살고 싶은 기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기도, 그런 근본적인 기도를 그가 몸부림치며 드리고 있었고, 아나니아가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비늘도 벗겨져서 그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존재가 변한다는 거죠. 그런즉 과거의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체험을 사울 자신이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바울로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뭘 얻어내고자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깊은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슈퍼마켓 주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물건 달랑 사고 이제 이 사람 얼굴 다시 볼 일 없어, 이렇게 돌려 나올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 가서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맞고 나오면 이제 다시 볼 일 없어, 지나가다가 어떤 병원에 들린 환자처럼 그렇게 돌아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마켓 주인도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의 남편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더 아름다운 아내, 더 정결한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까요. 연애하는 남녀가 깊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듯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속삭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속삭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딱 부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년 50년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가듯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같이 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얻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문제예요. 그분을 닮는 문제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요, 이 거룩한 신비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요,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애를 써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신발이 떨어져서 동네로 내려가 신발 수선을 하게 됐는데 신발 벗어주면서 구두를 깁는 사람을 보니까 옷 입은 것도 초라하고, 아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뭐 다 그렇죠. 뭐
근데 자녀는 몇이나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자식이 8입니다.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아유, 수입도 없으신 것 같은데 8명을 그 어떻게 키우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이 구두 깊던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잘 키워주고 계시거든요. 수도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수도원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애를 써도 지금 터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두 깊고 있으면서 확신과 평안이 넘치는 얼굴로 하나님이 다 키워주고 계시는데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내가 얻지 못한 걸 이 사람은 벌써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인격체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는 신에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주님에게 뭘 얻어내고 뜯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주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노부부처럼 여러분, 주님과 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뒷모습을 보면 아름답듯이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다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새로워지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젠 주님께 뭘 얻어내고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씨바지 같은 여인이 아니라 주님의 아내와 같은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등 돌리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얻고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사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깊은 신앙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